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노아와 세운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자녀로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섰지만은 감히 주의 말씀을 받들고 서지 못함을 압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언약의 증거라고 정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이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중 노아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 중에 세 번째 언약이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창조물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맺은 언약에 그때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사단에게 넘어간 아담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게 된 세 번째 언약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또 그리고 그 배에 있던 모든 생물들 그들과 그들 앞에 맺었던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오늘 1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젊을 때 제 주변에 도자기를 굽는 나름의 그 뭐라 그럽니까? 미술학도라고 그러는 그 계셨는데 그러나 그분이 자기 도자기 굽는 가마에 같이 놀러 가자 그래서 따라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가마를 이제 흐는 날이 되어가지고 앞에 뭐 이래 또 잔치를 하고 또 막걸리를 붓고 그걸 이제 열었는데 그 열어가지고 그 나오는 도자기들이 정말 참 멋진 도자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가차없이 이렇게 부셔버리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품이 안 되면 다른 그릇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볼 때 충분히 참 이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날로 주면은 정말 고맙게 그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겠는데 그걸 참 아깝게 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쓸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고쳐서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거 죄에 빠졌다고 모조리 쓸어버린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한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은 결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함으로 빚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자신이 직접 그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면서 저렇게 마구잡이로 부셔볼 수가 있는가? 정말 인정사정 없이 모두 물을 홍수로 썰어버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고쳐 쓸 수도 있는데 왜 때려 부셔버리는가?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까? 아니지요. 사랑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폭력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심판하실까요? 무작정 우리가 심판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심판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9편 16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여 죽은 자들 자기들이 잘못을 해서 그 스스로 자기들이 거기를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비록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설령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 해도 용서하셔야 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뒤엎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반문에서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세상을 심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의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하나 있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계시록 23장에 나오지요. 그때 그 쫓겨난 사단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땅이 흑암이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창세기는 그냥 어둡다고 그리고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에 빛이 비추되 빛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하늘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났고 땅에서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땅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세상이 가득 찰 것이죠. 그걸 다른 말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권세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원수가 하나 있는데 이 원수가 나에게 달려들려 그러니까 힘으로 하거나 뭘 해도 이기지 못하니까 어찌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 아들이 있지. 저 아들을 넘어지게 하자. 이러면 아들은 나를 꼭 빼닮은 자 아닙니까? 이걸 넘어지게 하면은 내가 권세를 가진 모든 것이 먹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꼬드깁니다.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 데려가가지고 아주 맛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마약을 넣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자꾸 먹다 보니까 나중에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쓸모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이름에 먹히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졌고 비록 타락해서 심판을 받아 멸문지화를 당했지만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노아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그의 한편 아들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내용 11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언약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도 주신 것으로 그들의 생명을 썰어버렸던 대홍수로 다시는 그들의 생명을 썰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누구에 주십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십니다. 그래서 그 정부로 무지개를 두셨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언약 말씀대로 하자면은 장차 이제 세상이 죄악으로 넘치게 될지라도 이전처럼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 않겠다고 하신다면 심판이 없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왜 하지 않습니까?
분명 성경은 홍수 이전에 인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그들의 전체를 또 따라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나중에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인간의 죄가 또 창세기에 나오지 막 차도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러지는 아니하실 겁니다. 물론 본문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결코 다시는 홍수에 의해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그때 세상은 다시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은 결국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면은 왜 처음부터 언약을 세우실 때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지 아니했냐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거룩으로 변해 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가 만연된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과 짐승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 말씀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언약을 홍수 심판전에 세우셨다면은 그럼 심판 대신에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용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러기에 홍수 심판으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거두신 것에 대한 의문은 심판이 과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어울리는가 하는 분명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그 심판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물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8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수보다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것이 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더 넘치는 것 아닙니까? 더 크게 말씀드리면 아예 처음부터 심판을 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차라리 아예 노아와 그의 가족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고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싹 썰어버리고 다시 아담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깨끗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앞서 예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아들이 마약에 취해서 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이걸 다 쓸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셔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된 세상이 홍수 이전에 심판을 받은 그 무리들과 달라졌습니까?
그 심판으로 해서 변화 왔습니까? 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자손 그 자손으로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퍼지게 되지요.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역시 인간들이 죄로 타락하고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도전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홍수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그 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이것만 두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린 홍수 심판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홍수 심판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단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홍수 심판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보게 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챙겨봐야 할 내용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노아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런 그림은 모든 것을 멸하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할 자는 그들의 노력과 헌신과 변화된 삶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붙들린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노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찾았더라. 어느 대로 이야기해요. 그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노아는 120년이나 걸렸던 그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즐겁게 살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오늘 얼마나 즐겁게 세상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또 가족끼리 모여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곳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의 함께 가지 않고 12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을 방주를 짓는데 헌신했던 겁니다. 만약 신자들이 노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성경을 어떻게 볼까요? 봐라,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쪽으로 우리가 좀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대답은 뭡니까? 노아의 모습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노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어디로 가게 되십니까? 봐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게 주장할 겁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노아가 행했던 그 행함으로 맞춰지겠죠. 그럼 결국은 교훈적인 내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말씀드리지만 노아와 그 가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뗄 때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여러분 정리를 분명히 해 놓으셔야 합니다.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그 답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증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심은 죄와 함께 없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받은 것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생각 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꾸 성경을 인간의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로 가득할 것임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뭐라 그럽니까?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와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퍼지게 된 후손들 역시 죄에 물들었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그들도 역시 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신 겁니다. 그렇다 해도 인간의 죄로 말하면 홍수로 멸하는 일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는 인간이 참여했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까?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뭘 하고 살았습니까? 우상을 빚어 만드는 그 집에서 우상을 빚어 만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를 죽이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럼 결국은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만인의 아버지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언약하셨기에 아브라함이 죽기 싫어가지고 마누라를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물론 이제 족부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는 가나안 땅에 내려가 그걸 하나님 벌하지 않고 그 결국 끌고 와서 고쳐내시고 나중에 결국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득한 세상에 무지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에 심판받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이 악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3장) 20절을 보세요. 3장 20절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왕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 가족이 물에서 구원받은 것은 자신들의 악함과 더러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랍니다. 그럼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에서 건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제물로 받지 않은 겁니다. 그 제물로 드려진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씻음을 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용서를 받는 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더러운 것, 악한 것, 물론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건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우리를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그리고 세례라고 말씀한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해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의미 때문에. 그러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대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다른 기준을 세우십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실까요?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신들과 세상이 보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가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그게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심판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